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참으로 하루 한날 평안한 일이 없는 험한 세상이지만 일마다 때마다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늘을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만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건 깨달아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썰렁한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세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클클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을 하나님 돌봐주셔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마무리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원래가 힘든 거다. 이기면 간증이 되고 지면 불평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참 애들도 속색이고 몸도 아프고 또 하여튼 가정도 시끌시끌하고 교회 가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옆집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또 믿지도 않아도 뭐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뭐랄까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편하다, 뭐 아무 문제 없이 있는 세상을 살아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요? 예,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어떤 사람이 말대로 인생은 원래가 힘든 거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이 아니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사실 뭐 다른 사람 세상은 어디 가든지 제 마음 자체도 제가 이기질 못하잖아요. 또 속상한 것까지도 제가 처리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은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간증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마다 강렬한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강한 어떤 열망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돼야 돼, 해야 돼,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 마음에 갈망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제 추한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문제 있는 잘못된 욕망, 잘못된 쾌락, 잘못된 욕심, 그런 것들 우리에게 심어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저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망을 얹어주실 때, 그 열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서 오히려 더 큰 간증이 있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펄쩍 뛰어도 30cm 이상 뛰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처럼 인간이 하늘을 날아간다고 하는 열망이랄까, 꿈을 가졌을까? 놀랍잖아요. 사람은 그냥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해. 그러고 끝났다면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 아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뭔가 정말 우리도 자유롭게 멀리 있는 데를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 주신 어떤 열망이 아닐까, 그걸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하늘을 날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소리 지르면 들리는 데까지, 그게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수만 명이 모여서 사근사근 얘기해도 들릴 수 있던 어떤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열망을 갖고 욕심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이크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저는 더군다나 이 휴대폰 같은 걸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저 뒤에 있는 분도 마이크 끄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휴대폰 하나 딱 들고 가면 여보시오, 헬로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들리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야 들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 그러고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런 문명이 있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욕심을 주시는 거예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막 욕구를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발전도 되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으로 써주신다고 하는 소망과 열망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이걸 갖고 기도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막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 열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인간끼리도 너 나 좀 생각해 줘. 또 내 아들 좀 어디 좀 생각해 줘. 취직 자리 있는지, 아니면 내 아들 좀 어디 좀 중심 좀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도
상당한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이거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그런 얘기야.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딱 생각하니까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나에게 정말 절망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새 역사의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신다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처리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심으로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인이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아들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왜 한나에게 아들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신도 안 된다. 내가 너에게는 태를 닫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예 만들 때 자식을 못 낳도록 내가 그렇게 임신작용을 끝나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분인나가 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해 줬습니다. 아이고, 자식 없는 게 무슨 팔자예요? 상팔자. 자식 있는 거 속만 쓰기고, 아이 골치 아파. 그냥 자식 없는 게 더 좋아. 내가 자식 10명보다도 한나 당신을 더 사랑해. 이렇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한나의 마음에는 그게 위로가 안 되세요.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해도 나 포기 못해. 어휴, 저는 이 한나를 보면 대단한 얘기.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도 더 저 수용 못 하겠어요. 저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있어야 되겠어요. 야, 세상에 그런 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고 자식 없는 게 마음 편하게 살라고 너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너 남편이 다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자식 없는 게 운명이야.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이 한나는 주저앉아 가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포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접수 못하겠어요. 또 수용 못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한나는 나름대로의 마음에 집히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예요?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는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정말 큰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은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데는 이걸 안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랄까, 이게 그의 마음에 정말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재물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물을 해서 정말 선한 사업에 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다 많이 드리고, 아이고 힘든 어려운 개척교회들 좀 돕고 싶은데, 선교사들 지원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뭔가 베풀고 싶은데 저 없어요. 하나님 재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건 선한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감당하고, 주님 제가 사회적 지위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도 잘 맨날 말단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직장에서 적어도 과장 정도는 되어서 부하들도 전도하고 이래야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부인으로서는 자식을 갖는다는 게 사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가정에 이걸 막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혼인한 가정으로서 자식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해보니까 안 돼요. 엽서라 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아. 나한테는 주제 넘은 것 같아. 나한테는 그거 과분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 이 귀중한 것들을 붙들고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정말 헛된 말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찍어가지고 너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얘기해. 너 내가 부를 때 됐다. 뒷정리하라. 미진한 상 빨리 처리하고 뒷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히스기야는 뒷정리를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근데요,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접수 못해요. 하나님이 끝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끝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치유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님 저 물러섰었습니다. 주여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벽을 앞에다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다는데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 원래 인생이 힘들지만 이기면 간증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에서 간증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상당히 재산이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무슨 비법을 동원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이제 의원한테 갖다 주고 병원에 갖다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낫질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돼 있나 보다. 이게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병원에 한 번 가려면 몸을 의사한테 보이는 게 얼마나 싫어요. 사실 어쩔 수 없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면서 많은 것들을 허비해도 안 되는데 내 인생은 끝났나 봐. 이제 여기서 멈춰야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고 낙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니까. 본래 그 당시 혈루병자는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게. 그것도 앞에 옷도 아닙니다. 뒤에 옷자락이라도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능력과 치유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 주여 하고 붙드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놀라운 은혜, 치유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철로의 근원이 깨끗하게 처리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룩한 욕심, 거룩한 기도의 제목,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한 헌신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나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단지 한순간의 어떤 면이 아니라 이 한나의 삶을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실 수밖에,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수밖에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애가 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그렇게 욕망을 갖고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한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사실 성전은 너무 부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뒤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놈들이 성전에서 여인과 여인을 가지고 기도하러 온 여인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성폭행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당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로 쓰는 고기를 관리하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로 아들들이 뺏어다가 우리 아버지 잡수셔야 돼, 우리 목사님 잡수셔야 돼,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세상을 볼 때 세상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야 할 정도로 그 성전이 어떻게 보면 썩었다고 그럴까요? 성전이 어떻게 보면 부패했다 할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데가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부패할지 모르지만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난 어떤 장로하고 사업을 하다가 하여튼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믿는 놈들이라면 내가 이가 걸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까지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 참, 교회가 하는 짓이 왜 그럴까? 목사들은 다 그 모양일까?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럴까? 그러나 이 한나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한 경우가 참 많아요. 가령 생각해보세요. 노아 같은 사람도 나중에 벌거벗고 누워있지를 않는가?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실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도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실상 나도 그래, 나도 부족해, 나라고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한에 맺힌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점잖게 할 수 없어가지고 통곡하는 기도로, 쥐어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기도가요?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해주세요. 그래,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설교도 물론 그냥 지나간 말 하는 게 아니면 딱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지만, 기도는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없는 말을 뱉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쥐어짜 가지고 몸을 전체로 제물로 바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바로 기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가장 큰 상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뭐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번에 기회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제자들이 좀 조용히요, 이게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모든 힘이 다 입으로 다 몰렸나, 왜 이렇게 소리는 꽥꽥 지르고 난리를 펴.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거기서 꾸짖는 것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쪽까지 가시다가 뒤를 되돌아보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서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본다 한다면 더 진지한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그냥 속 긁어놓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담을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도록 맥을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한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 이 엘리제 사장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술 먹고 대낮부터 와가지고 왜 성전에서 이 모양이야 하고 오히려 아주 속을 긁어놓는 얘기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본다 한다면 아주 낙심되고 기가 팍 꺾이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 속닥거리면서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응답 글렀어, 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속닥거리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자꾸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해야 기도되는데 기도줄이 막히네,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나처럼 막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기회가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했는지요,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또 기도하고 막 힘있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입술만 하나님 나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서 목소리가 다 잦아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 놓고 기도 제목을 까먹어요.
내가 기도했나 뭐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뭘 달라요? 죽음을 달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졸다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음 시간 남으면 기도하다가, 우리는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진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 아들이 그래요. 뭐 어느 날 뭐 가져가가지고 아빠 이거 드릴까요? 주든지 말든지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제가 어느 때 아들한테 막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빠, 좋으면 달라고 하고 싫으면 그만 들어가지. 그게 무슨, 저는 신경 써서 아빠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는데 주든지 말든지. 정말 속 뒤집히네.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이거 해결해 주시든지 이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나 혈루병 여인도 아이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간단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몸이 다 사가지고 녹아질 정도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원하시. 그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야쁜 나루테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거는데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이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밤새워서 씨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밤새워서 씨름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천사가 야곱아 나 좀 보내줘. 나 가야 돼. 빨리 가. 새벽이 됐는데 나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원대복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랬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당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도 정말 센 천사를 보냈어요. 비리비리한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센 천사, 아무리 천사가 힘이 비리비리해도 사람보다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하고 싸우는데 천사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원을 해요. 야곱아 나 좀 보내줘. 근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하면서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걸랑요. 제 아들 둘째 놈이 있는데 이놈이 어렸을 때 말이죠. 3살짜리하고 막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이제 제가 군복으로 있을 때니까 옛날이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제가 둘째 놈하고 막 씨름을 했어요. 막 4살짜리야. 씨름을 했는데 막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깜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 4살 5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을까요? 왜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쿵 넘어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막 끙끙끙 제가 그래서 번쩍 들으면 번쩍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져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 갖는 걸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가면서 주님 새로운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주님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 보고 자는 거 보고 다시 야들 좀 기도하라 그러고 다시 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음하면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한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물질 제가 실컷 쓰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들을 주세요. 저도 막 아들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요.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말이야 아들 나가지고 뭐 어디 학교 들어갔다 뭐 했다네 저도 아들 낳아서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겠습니다. 드리고 싶겠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이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여자가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그냥 해롱해롱대고 이 난리를 피고 정신 좀 차려 이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제가 이래서 아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제 18절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 당신이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진짜요? 확실해요? 제사장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 언제 주신답니까? 진짜 주신답니까? 예, 아들도 괜찮은 아들 주신대요, 딸 주신대요, 어떤 거 주신대요? 막 이렇게 한나는요 제사장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확인하려고 한다든가 점검하려든가 언제라고 묻지를 아니하고 그냥 예 아멘 하고 집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막 얼굴에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던 이 한나가 아멘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깔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정말 문제 아들이지만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문제한지 말이죠. 전쟁이 터졌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쟁 소식 기다리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뭐가 꺾어져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어도 기도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뭐 순교를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은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전해서 앉아가지고 소식 기다리고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졸다가 목이 꺾어져가지고 죽게 됐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령한 제사장 같으면 그러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제사장 같았으면 그 짓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들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죽지를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한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땐 저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그래, 만약에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랬다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든가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요새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절여하던데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던데, 에이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같아서는 믿음의 여러 가지를 핑계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제사장 흉 보는 게 재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새도 그런가 봐요. 교회에서도 목사 흉 보는 게 재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할 분들만 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목사 흉 보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흉 볼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신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 걱정하는 빛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핑계댈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헌금이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싫다. 뭐 하라고 한다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얘기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핑계를 많이 대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가서 보면요,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만사 오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한나를 생각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셨는가, 한나가 기도할 때 생각해 주셨는가, 그때는 생각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나가 정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19절에 뭐냐,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서 집에 가서 다른 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엘가나와 나 사이에 자식을 주신다 그런다면 둘이 어쨌거나 하여튼 뭐 부부관계를 해야 자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멘. 그럼 제 집에 가서 남편하고 같이 잠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잠자리를 하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리를 활용하시고 우리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체 운행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한나가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둔, 생활에 아름답게 연관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고넬료를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셨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플러스 뭐냐면 구제, 생활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훌륭하고 정말 금식하고 충성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통과하다가 예루살렘 다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다가 거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러지만 속에는 막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신앙의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따라가지 않아요. 전혀 별개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도 이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정을 갖고 가니까, 또 고넬료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그렇게 갖고 가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7장에 일명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 그 당시에 정말 뭐 오늘날의 암 그거 저리 가라고 완전히 천형,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고 봤습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나병 환자, 제사장한테 간다는 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사장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거 부정하다 정하다, 이걸 이제 제사장이 진찰하고 결론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몸이 그냥 정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나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가다가 보면 믿고 가더니 나음을 얻은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진짜 우리 난 거예요? 예. 언제 난 거예요? 어느 때 난 거예요? 진짜 난 거죠? 안 났으면 다시 와도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같아서는 확인하거나 의심하거나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는 안전장치까지 다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성경 보면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몸을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요새 비가 좀 안 와서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막 열심히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옛날 얘기 같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함으로써 고생하는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아빠가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랬대잖아요. 아빠 뭐 가지고 가요? 우산 왜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 비가 이거 오냐, 이게 지금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왜 우산을 가지고 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아빠가 가슴이 철렁했대잖아요. 그냥 주님 비를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러냐, 비가 주실 줄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믿습니다 해놓고는 우산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 자신도 그래요. 어떤 때 기도하고, 아이고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오면서 이거 날래나 안 날래나, 아이고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요. 근데 이 한나는 막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 생각해 주실 만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절에 드디어요,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나이 많아 있었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한나가 얼마나 아들이 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분인나가 날마다 막 성질 돋구고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막 속이 터져 나가는데 한시라도 이 아들이 빨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근데요, 하나님은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때가 이름에가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애를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배가 막 불러옵니다. 그러니 막 얼마나 이게 그냥 광복으로 칭칭 감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배가 불러오니까 다른 사람은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저 여자. 그 당시에 그렇게 간음을 했다든가 이러면 돌로 찍어 죽이던 시대인데 말이죠. 그러니 이 9달 동안에 이 마리아도 얼마나 막 가슴 좋았겠어요. 이게 막 보이고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말이야, 동정녀 탄생하는 그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임신 기간을 3개월로 줄여줄 거야. 빨리 그냥 그 어려운 기간들을 줄이게.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그런 원칙이나 법칙이나 그 때를 우리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한나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랜 동안의 임신 기간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빨리 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행열차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바빠.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뭐냐면 하나님 빨리요,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급해요. 제가 속이 타들었다니 이러다가 완전히 주저앉는다니까요. 이러다가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 이러다가 신앙 완전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나님 건져주세요. 저도 늘 조바심이 빨리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죠. 나를 하나님이 아시되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시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좋은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께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서울이라면 이제 아마 뭐 여기 구리시나 여기 요쪽 같이 이렇게 양평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청평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베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베단이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마리아 마르다가 극진히 모셨어요. 예수님 편히 쉬게 하고 잡숫게 하고 잘. 근데 그 집에 3남매가 살았거든요. 나사로가.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만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을 막 빨리 보냈습니다. 빨리 보내요. 주님, 저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119 앰뷸런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다 운전하고 가다가 차선만 조금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러면은 딱 해가지고 딱지 끊습니다. 근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말거나 막 휘젓고 다녀도 그냥 놔두는 차가 뭐예요? 앰뷸런스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막 휘젓고 다녀도 그냥 놔둬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했으면 지금 목숨이 깔딱깔딱할 상황이면 열저처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속 타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대접 잘했고 막 신방 오실 때마다 그냥 뭐 봉투도 드리고 막 잡술 것도 드리고 막 편히 쉬게 하고 막 잔뜩 했는데 우리가 급할 때 딱 잡아대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앰뷸런스 같은 건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오는데 이 양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적거리면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돼가지고 시신에서 냄새가 나니까 마리아가 막 퉁명스럽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품할 때는 살아나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빈정거리면서 서운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접 안 했는데 서운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막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에서도 충성했는데 숨 넘어가는 급한 데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도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그걸 예수님이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다가 그냥 깜빡했다가 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냄새나 가지고 그냥 시신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했을 그 상황에까지 갔을 때 주님이 살리심으로,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다리기 어려워. 우리도 기다리기 어려워요. 하나님, 뭐 큰 복을 안 받아도 되니까, 뭐 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 이 사소한 거라도 먼저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거,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참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근데 24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앞에 보면 이 한나가요, 사무엘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젖대기를 기다렸다, 젖대기를 고대했다 그랬는데, 젖을 뗀 후에 즉각적으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가서 바쳤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다르지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어렵게 막 그냥 끼고 차고 막 어디 갈 때도 안고 가고 막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요, 하나님, 제가 젖 떨어지면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제 마음속엔 젖 좀 늦게 떨어져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젖 떨어지면 애 보낸다더니 왜 그렇게 젖 떨어진 것 같은데도 안 보내? 그럼 아니요, 잘 때 꼭 엄마 젖 만지고 자야 돼.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한나는 그렇지 않고요, 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빨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요. 정말 우리 같으면 받는 건 빨리 하고 내놓는 건 좀 늦게 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한나는 받는 것도 빨리 했지만 드리는 걸 더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복 받을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저 떨어지기를 고대해서 이놈이 떨어진가.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까? 아니, 이게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양말이라도 제 손으로 빨 정도는 돼야지. 괜히 이놈 기회 제사장한테 갖다 드렸다가 괜히 제사장님 일만 시키면 나 어떻게 돼? 아니야, 양말 빠는 것 정도는 이제 배웠을 때 갈 거야. 그렇게, 아니면 그럴 거야. 얘가 본래 내가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애가 몸이 약해. 그러니까 이번에 용을 한 서너 제 다려서 먹여가지고 좀 힘이 있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하여튼 별 이유를 대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들을 안고 싶어서,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더 그냥 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통 같으면 할 텐데요. 이야, 한나는 참 복을 받는 그릇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만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령 이제 여기가 뭐 성전이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있다고 그런다면 엄마가 그 사무엘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춘천 가려면 반드시 기도원을 들려가지고 미안하면
여기서 직접 못 봐도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얼쩡거리는 거라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좀 얼굴 모습이라도 아니면 뒷모습이라도 좀 한번 보고 가지고 막 보고 싶겠어요. 막. 가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매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 갖다 주고 싶고 뭐 해주시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매년 절기 때만 한나가 옷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무엘에게 전해줬다. 대단한 여인. 정말 끈을 끌 꽉 하면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예산을 짜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가 초등부야, 초등부 다녀. 그러면 이제 예산을 짜는데 내가 이제 예산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산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써야 되겠어요? 초등부에 써야 돼요. 초등부가 중요해. 초등부가 중요하다고. 이 유년부는 뭐 알지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렇고, 초등부는 눈 뜰 때니까 그때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자기에게 관계되는 걸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그래. 어떻게든 거기다 집중하려고 그래.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끈을 끌 단호하게 끊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게 되니까 어린 사무엘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도 기도로 책임이 지고, 실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야 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더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 전에 사람한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도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면 옆집 목사님, 옆집 교회 목사님한테 칭찬, 이거요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진짜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제가 30년 있다가 은퇴를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안에 하는 거냐 엉망진창으로 하고, 교회 와서는 집에서 부모님한테는 막 맵쌀스럽게 그냥 썰렁하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막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근데 제가 10년 이상 30년 있어 보니까 그 집안이 내력까지를 웬만큼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와서 무뚝뚝하게 해도 저 사람은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그걸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이래도 저거 뒷구멍에 가서는 맨날 이러고 다녀. 이게 몇 년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막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섬기는 것 같이 막 이러면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집사님 대단한 집사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열심히 하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올 때만 그러고 앞장서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구석에서 막 이 부엌에서 굳은 일 다 하는데 꼭 서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차려입고 좋은 것만. 그런 다른 지나가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 부엌에서 제일 후진돼서 제일 구적거리는 일만 하는 분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한두 해 겪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나를 그냥 와가지고 뭔가 뭐 드리는 것 같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부터, 아들을 준 것부터,
바치는 것부터 매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하게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보너스까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삶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선한 욕심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따라가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심령, 생각해 주시는 자녀들, 생각해 주시는 가정, 생각해 주시는 사역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인생은 힘든 건데 이기면 간증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신 것은 바로 한나에게 주셨던 소원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해 주시옵소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주시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